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참여하는 귀한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다 뒤로 그렇게 앉으셨어요? 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21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밤중에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시고 세 번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을 모르고 누가 부르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곳에 부르셨습니까? 하고 갔는데 엘리는 내가 안 불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평소에 그가 볼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저분한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제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우리 귀한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성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자녀들이 다쳤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세 번 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대답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조언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 그 동기가요, 좀 재밌어요. 나중에 또 제가 또 수요일 예배 때 설명을 또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면 이제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무엇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난 겁니까?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무엇이 됩니까? 왕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을 몇 명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좀 저한테도 좀 이런 뻥도 좀 치고 그러면 좋겠어요. 목사님, 앞으로 제 얼굴 잘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협박 말고 제가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갔는데 집에 갈 때는 뭐가 돼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집에 갔다니까요, 여러분. 야, 인생 한 방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오늘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요. 아니, 미장원만 갔다 와도 이뻐지던데 오늘 수요일 예배 갔다 왔으니 더 이뻐지시고 더 멋있어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너무 당연한 대답 같은데 그 대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진심이었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무엘을 선택했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막판 뒤집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기가 한 개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약한 자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내일 모레 우리가 일주일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특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라고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1절에 보면, 자, 사무엘아,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두 귀가 울릴 정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이 두 귀가 울린다는 건요, 귀가 멍멍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귀가 멍멍하느냐?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의 내용이 그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충격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 제사장은 다른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지금 사무엘이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예.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지금 성전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그가 양육되어지고 자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충격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차라리 말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을 부르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니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야기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지금 엘리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을 반드시 엘리에게 전하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자기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엘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 보면요, 엘리가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아들이 하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악행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두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죠.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는요, 희생제물을 소홀히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희생제물을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세 수로 나눕니다. 세 수로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누구에게 주느냐? 이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걸 나누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뭐 하느냐?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래서 주로 이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름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그 비계라고 그러죠. 이 고기가 보면 이렇게 기름이 있고 살코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드린다는 것이 그냥 좋은 부분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린다는 거, 그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그걸 이제 거의 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태워서 드려지는 중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물을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은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하나 얘기를 했잖아요. 강단에 헌금이 올라오는 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헌금이 비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놨더니 누가 넣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교회 목사님, 그 강사가 그걸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다르네요. 어떤 곳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카메라를 비췄더니 찍어놨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넣었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면직이 됐습니다. 면직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짓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실이 불량했다는 겁니다.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여인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인들이라는 것은
한 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옛날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모르죠. 피해자는 알고 있겠죠. 공범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훌륭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귀가 울릴 정도로 이게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엘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머뭇거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걸 또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목회자가 잘못한 거를 평신도가 바로 잡겠습니까? 누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목회자가 잘못한 거 누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 괜히 이거 앞장섰다가 평신도들에게 참 이렇게 좀 때로는 좀 안 좋은 일들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간혹 보거든요. 이걸 노예 안에서 뭐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면직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덮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 노예 아닙니다. 또 이상한 상상하실까봐. 여러분, 근데 지금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장인 아들들이 이렇게 죄짓고 있는 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엘리가 그냥 가만히 두고 놔둔 거예요. 물론 몇 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들들이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죠. 물론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있는데 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지는 제가 좀 그때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식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막 아들이 막 그냥 뭐 이상한 뭐 아들이더라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이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간에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문에 낼 수도 있고 그냥 팡 터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그 일들이 이게 좀 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 제사장의 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무엇이나 무엇으로도, 제물로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걸 이제 혼자 알고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이걸 또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할 생각을 하니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이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안 챘다는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좀 다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저께 하나님 부르신 거 맞지? 하나님 너 부르신 거 맞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 했었지? 그 이야기 나한테 해라. 근데 너 지금부터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중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빠뜨리는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빠뜨리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거 이렇게 네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다르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것을 막 다그칩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마치 이 거짓말 하지도 않았는데 꼭 거짓말을 하는 아이한테 너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그냥 내 다 알고 있다. 부모님들이 다 그러죠. 사실은 다 알고 있진 않고 짐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내 다 알고 있다. 너 지금 다 얘기해야 된다. 말 안 하면 너 진짜 한 대 맞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엘리에게 아주 상당히 다급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사실이니 이걸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정말로 영원히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저하고 제 아들들하고 한번 달라져 보겠습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까지 징계를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참 아쉽습니다. 자, 18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날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막 사무엘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1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사무엘이 훈련되어져 갔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이 그 어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의 선지자됨,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우리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그것은요, 떡잎부터 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실하고 오늘도 순종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본문에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아까 읽었지만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좀 익숙해요. 주로 어떨 때 이 표현을 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저도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가진 직분으로 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요, 심판을 경고하는 직분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구하는 직분일까요? 은혜를 구하는 직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이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 하늘에 올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요 의미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좀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두려운 말씀이냐?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때로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직분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즘 주일날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과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엘리 제사장에게 아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두고 있는 마음이 목사가 무서운 게 없어지면 큰일이다. 목사가 무서운 게 없어지면 큰일이다. 그때는 제가 목사 그만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요, 무서운 게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서? 목사는 무서운 게 없어지면 큰일이고 성도는 무서운 게 없어져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목사가 무서운 게 없어지면 큰일이다. 왜 아멘 하세요? 아멘. 성도도 무서운 게 없어지면 큰일이다. 그래요. 나도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은 나도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왔을 때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무섭고 오늘 좀 썰렁하잖아요. 그죠? 설교가 싸늘하잖아요. 이런 설교 맨날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1번, 2번. 1번이죠. 어떤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맨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몇 달을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죄인이라는 얘기 이제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듣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보다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말씀 준비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방을 가면 이 가정은 축복할 말밖에 없어. 격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꽉 붙잡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집에 가서는요 말씀 준비하는 게 한 개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요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집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려 하는데 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엘리에게 가감히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기회를 붙잡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는 그런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말이 참 복된 말씀이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에만 뿌려지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 주시면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엄히 말씀하실 때는 회개를 요구하고 엄히 말씀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오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심겨질 때에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가며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자녀들을 시은의 가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생업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를 시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